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77면에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팔의 한 지방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고 또 멀리서부터 온 한 여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는 길이 같고 방향이 같아서 동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애는 듯한 추위와 그리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인가를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길을 옮겼지만 이 인가는 찾을 수가 없었고 얼마쯤 가다 보니 어떤 한 노인이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다싱은 이 동행하고 있던 사람에게 이 사람과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얼어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같이 갈 것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동행하기로 하였던 이 사람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 판국에 저 사람까지 끌고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그렇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보라 치는 곳에 길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다싱은 이 노인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하였던 사람은 먼저 가버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다싱이 이 눈보라 속에서 이 사람을 들쳐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지치고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인가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다싱이 이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 땀이 나고 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긴 하는데 더워지고 따뜻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힘을 쓰고 있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더워지고 따뜻함이 그와 함께하고 있던 들쳐업었던 그 사람에게까지도 전달되어져서 몸이 녹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의식이 차츰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을을 찾게 되었고 점점 마을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들쳐업었던 사람이 이제 부축만 해도 될 만큼 기력이 회복되고 체온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선다싱은 깜짝 놀란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보다 먼저 출발했던 동행하였던 그 사람이 마을 입구에서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 길에 어려운 사람을 더 들쳐매고 간다는 것은 서로 죽겠다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선다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할 때 그 어려움이 극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살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길을 같이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인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마음이 맞지도 않고 때로는 말이 통하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나 그 고비를 넘어가면 서로 간에 이 체온을 나눔으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면 이러한 일들은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1세기를 살아내었던 제자들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또한 핍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 공동체가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편지들은 쓰여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들의 어려움의 문제와 또한 상황들을 해결하고 또한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하여 편지를 쓰는 것들이 신약의 서신서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122년 여전에 한국 교회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역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였고 믿음의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던 그러한 공동체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테두리 안에서 합심하여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각의 교회를 놓고 그 교회가 우상이 되어져서 때로는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아니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형교회 사람들이 몰려지는 이유는 본인의 은닉성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대형교회로 몰리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비슷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선언적이고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27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무리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였었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또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만, 다시 말하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만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를 증거할 텐데 그들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놀랍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아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고 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다들 도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형태나 양태를 보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도망칠 것도 예수님이 눈에 보여지시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가룟 유다는 자신을 팔아서 죽이는 자리에 그를 세우게 될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장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는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커녕 예수님을 잡아먹게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러한 상황의 3년 동안의 결과가 그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대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것을 여기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부단히 애써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너는 이래서 어떡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발등에 불을 끄기에 급급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 장차 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장차 되어질 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차 되어질 일, 다시 말하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길 위하여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가 아니죠. 대학교 딱 입학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과 선배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주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다 하는 겁니다. 4학년부터 시작하여서, 그러니까 학과 MT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선후배 간에 이제 서로 안면을 트는 그러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4학년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여서 이제 몇 학번인데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누구누구다 라면서 이제 다 소개를 합니다. 신학과 전체 학생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지만 그 1학년들만 다 모이고 나머지 학년들은 다 모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1학년들은 선배들한테 찍힐까봐,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찍힐까봐 다 모여가지고 또 이제 1학년들 소개를 합니다. 대부분 학교들마다 기역 니은 순이잖아요. 그래서 이응에 제가 딱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93학번 양영승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현역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무슨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인 사람이 무슨 20대냐 20살이냐 이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군대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러면서 몇 학번이냐 뭐 이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사회를 가든지 간에 나이를 따져 묻고 이 학번을 따져 묻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 몇 년도에 이곳에 들어왔냐, 그 직장에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냐, 이러한 것이 서열을 정리하는데 편해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문화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곳에 가면 너 나이 몇 살이냐 라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이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서열 정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 통해서 넌 누구를 통해서 믿었냐, 그리고 너는 몇 년도에 믿었냐, 넌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냐, 이걸 묻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인종, 성별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와 하나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온 성도가 하나이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교회주의,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교회들의 이 우월함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것이 많이 깨트려져 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라고 해서 100년 전 이런 것이 아니고요.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쪽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것들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축 헌금보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하며 금요일날 기도회하며 모이셨던 분들의 헌금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고 바로 헌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들의 헌금이었다라고 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100년 전, 5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3, 40년 전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나다가 또한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교인이라는 그러한 말만 들으면 반갑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건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이면 물건을 더 깎아주기도 하고 또 더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내 형제인 것처럼 내 자매인 것처럼 서로 나누고 살았던 것이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이 부럽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저 사람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이렇게 말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을 주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을 칠하느냐 아니면 빛을 내게 하느냐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때로는 어려움을 나누고 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젠 제자들에 의하여서 때로 또 다른 성도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됨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은 각각의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위하여서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의미하기도 해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하나는 나의 고통당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기에 그 영광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핍박 속에 신앙생활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도 초창기에는 수많은 박해를 당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였던 분들이 적지 않게 보여지는 이유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당함에 대하여서도 나누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누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다 무엇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 되게 만든 것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기에 그들이 하나됨을 경험하고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우리들에게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대단하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본인만큼 힘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체험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침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으로 그것을 이기고 견디어내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음에 올 그러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됨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면 이제는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특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다시 말하면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어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영광,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존재하심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정치가가 있으면 교회에 영광이 있다.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고위공직자가 있으면 영광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정말 저 교회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겨자씨는 우리의 눈으로 잘 보여지지 않는 씨앗이지만 그것이 성장하면 그 안에 새가 깃들 만큼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라고 기록하며 이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새는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동일하게 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천국에 새가 와서 깃든다라는 표현은 그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치가나 고위공직자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조차도 전미중앙교회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확실해 라고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됨으로 보여질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눈으로 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경험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2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면이고요. 또 하나는 심판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의로우신 아버지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들에게는 심판의 주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다시 말하면 다가올 세대의 믿음의 성도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26절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으므로 그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주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들도 알았사옵고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에 중심을 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더 보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온전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 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이고 전심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진실되게 알아가는 거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심판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많으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됨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도 다른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버지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고 믿고 나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곤고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찬송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예배를 전처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전심으로 알아가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